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또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순종하며 또 하나님 따라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자, 오늘은 하갈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고 방패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무자합니다.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 나의 상속자, 지금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 또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믿자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이제 10년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재산도 많아졌고 또 땅도 이제 안정적으로 자신의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자손의 문제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아무 자손에 대한 소식이 없습니다. 원래 사례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브람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사라를 통해서 자손이 나기를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자 하갈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얻습니다. 1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다. 자, 이 하갈이 애굽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애굽의 사람, 이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을 때에 아내 사례를 속여서 이제 누이라고 했을 때 그때 은과 금과 많은 재물을 두고 또 종들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얻었던 종이 바로 이 하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게 됩니다. 사례는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자기 자신에게 아이가 없는 것을 보고 몸종 하갈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풍습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풍습도 이 본초가 아닌 이제 몸종을 통해서 낳은 그 서자, 그래서 아들을 얻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몸종을 통해서도 이제 아들을 얻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몸종들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몸종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몸종이었던 하갈이 어떻게 되는가? 4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하갈이 임신했던 것을 보고 이제 사례를 이제 멸시하게 됩니다. 무시하게 됩니다. 몸종의 신분에서 이제 그 주인의 그 자녀를 이제 잉태했으니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례를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은혜를 가지고 우쭐해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종종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좀 부유케 하시고 좀 지위를 높여주면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변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깊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높아진 신분만 바라보자 무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례를 통해서 이 광야로 내어 쫓기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하갈,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이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과 이게 갈등이 지금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좀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좀 많이 이 구절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 이거는 아브람과 사라의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이 몸종을 통하여 얻는 것이 뭐 육신의 생각이든 아니면 인간의 생각이었든지 최상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례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인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축복해집니다. 10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 아들의 이름까지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줍니다. 그리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셔서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사레를 통하여 난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 말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광야 가운데 또 주인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받고 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하갈, 처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임신을 하면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무시하자,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갈을 기억하시고 이 이스마엘을 이제 축복해 주시는,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도 우리 상황이 어떠한 데든지 상관없이 또 우리를 좀 살피시는, 우리의 연약함과 또 광야 같은 이 길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시든,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또 보살피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좀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찬양할 것은 413장 찬송입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짐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 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좀 낮추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장소망, 그 이름에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장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네.